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천적 보행 장애자를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에르메스라고 그렇게 신들로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은 그냥 다만 인간일 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그때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럽니다. 한때 바울을 제우스로 그리고 바나바를 에르메스로 신들로서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이러한 선동을 듣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천적 보행 장애자를 일으킨 것을 그들이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진짜 돌로 치고 그들은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전도하러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쩌면 정말 일으켰는지도 모르죠.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결심은 전혀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아프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사도는 돌에 맞았어요. 만약에 걸을 수 있다면 아마 뼈는 부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돌에 맞았다면 머리가 깨졌을 거고 피가 났을 거고 머리가 아프고 돌에 맞아서 온몸이 온 근육이 성한 데가 없고 욱신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몸을 이끌고 더베로 전도하러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서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다음 날로 그 먼 길을 떠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것보다 우리 눈에 더 띄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실망하거나 주님에게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써 있는 걸 봐야 되지만 어떤 때는 성경에 안 써 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안 써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울 때 실망했다. 그리고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겼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욕을 먹어요. 그러면은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그래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자존심이 앞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그래요. 이거는 마치 자기가 주님에게 배려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님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내가 기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주님을 섬기는데 욕을 먹거나, 또는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그냥 관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존심이 구겨진다고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이런 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님이며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 이게 진짜 성도죠. 진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 예. 원래 이거 내가 가진 거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당해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러고, 욕먹어도 그러고, 핍박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면 사실 무섭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깨어나서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군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래요, 원래. 사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요, 사실 죄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나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잘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죄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사실 망하고 힘들고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어렵냐,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내 사정을 알리고 주님을 믿어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장로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모함받고 뒤집어 씌우기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세상 앞에서 증거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협박 앞에서 포기할 거냐, 이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시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진짜면은 다른 건 거짓말이에요. 편하게 천국 간다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편하게 살면서 천국 간다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천국 문은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힘들다. 그리고 조금만 들어온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환난 없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지도 않고 십자가 없이 살고 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 뵐 때 주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 너무도 환난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때의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네로와 로마 황제를 겪은 성도들, 그분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근대에서도 공산 치하에서 끔찍할 정도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저희는 편하게, 좋게, 쉽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는 이러한 분들 앞에서 정말 민망한 겁니다. 민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다만 감사와 찬양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는 단순히 내가 정말 편하게 살구나, 이렇게 환난 없이 주님 나라 사람으로서 사는데 정말 두렵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한 두려움만으로서도 또한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으로는요, 두려움을 가지면은 저희는 죄를 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움만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을 하지는 못해요. 즉, 두려움만으로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든지 위축되든지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 속에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요, 예수를 전할 때 사도를 핍박하고 돌로 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워함으로서는 안 돼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살려면 주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교회로 같이 모여,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위탁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로 같이 모여, 첫째. 교회로 같이 모였대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죠. 격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에서 꼿꼿이 버티고 살 재간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같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권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버티고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같이 격려해 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격려받을 때 여러분 서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참 이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밥 먹으면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 참 이 교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모여서 같이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금식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금식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정해진 것을 놓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탁했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저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딱 기도가 끝나는 순간 딱 일어날 때 모든 게 힘이 솟는 그러한 주님께 맡김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딱 일어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걸 보고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 교제하며,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같이 간절히 힘차게 기도하고, 세 번째 주께 위탁하고 일어나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을 버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핍박하는 세상, 죄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서 담대하게 기쁨과 소망차게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 핍박을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서 같이 모여 서로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서로 격려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소망을 서로 나누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로 단순히 주께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위탁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저희가 주께 위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저의 삶을 위탁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주여, 저희가 온 세상을 다 손아귀 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